13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11면 누가복음 15장 13절에서 2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옵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최근에 뭔가 잃어버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 뭐 지갑 잃어버리거나 핸드폰이 제일 큰 문제죠. 핸드폰 잃어버리면 참 난감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 말고 꼭 필요한데 잃어버린 것 없으십니까? 돋보기 잃어버리신 분들은 1층에 가면 분실물함이 있습니다. 꼭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한동안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가 요즘 좀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꼭 필요한 돋보기 찾아가시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보통 탕자의 비유라고 하죠. 그런데 조금 엄밀히 보면 아들 둘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버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을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두 아들을 불러서 각각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그랬더니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먼 곳으로 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써버렸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 하는 것은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식들이 아버지 사업하겠습니다, 돈 좀 주세요 하면 뭐 형편되는 대로 우리가 자녀들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는 죽어도 난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내 재물만 주세요 라고 말하는 어떤 면에서는 좀 파렴치한 요구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그래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은 다 잃어버리고 궁핍한 상태가 되고 또 그 땅에 기근이 임해서 결국은 처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둘째 아들이 잃어버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혹시 둘째 아들이 잃어버린 것 중에 내가 잃어버린 것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실물 함에 갔다가 우연히 보니까 이건 내 건데 하고 자기 것을 찾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한 번씩은 있으실 것처럼 오늘 둘째 아들 이 탕자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묵상하면서 내가 혹시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이 아들이 잃어버린 것은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1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돼지 치는 일을 했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주는 자가 없어서 한탄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에게 아들이라고 하지 말고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고 그렇게 아버지 앞에 부탁하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품꾼이라는 말은 워커, 일꾼, 노동자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사랑하는 아들이었는데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가는데 나를 뭐라고요? 품꾼, 일꾼으로 봐주세요 라고 부탁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돌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까?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고용주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고 품꾼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아들을 아들로 다시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실패했지만 그래도 아들을 아들로, 넘어졌지만 그래도 아들을 아들로, 병들었지만 그래도 아들을 아들로 인정해 주시고 그 아들을 자신의 품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어느 권사님이 예전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은퇴하고 나니까 나는 쓸모없는 존재 같고 그래서 너무 서글프고 힘들었어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권사님, 사역은 은퇴하셨지만 권사님은 하나님 딸이잖아요. 사역에는 은퇴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딸로서는 은퇴라는 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조금 위로가 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 여전도의 협의회에서 열심히 또 수고하고 헌신해 주시는데 여러분, 또 괜히 일을 만들어 가지고 이 무더운 여름날에 왜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꾼된 마음으로 일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한다.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시면 오히려 그 헌신이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딸이 부침개 부쳐오면 못생겨도 어떻습니까? 아이고 예쁘네, 아이고 맛있네 하잖아요. 그런데 일꾼이 부쳐왔는데 부침개가 모양이 영 못마땅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시 부쳐와 하겠죠. 떡볶이를 가져왔는데 딸이 가지고 오면 너무 맛있어요. 그죠? 매운데도 맛있고 짠데도 맛있고 밍밍한데도 맛있어요. 그런데 일꾼이 가져오면요 다시 해와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둘째 아들이 잃어버린 것은 아버지와의 교제를 잃어버렸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어디로 갔다고요? 먼 나라로. 그냥 먼 나라가 아니고요.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아주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냥 먼 나라가 아니고요. 아주 먼 나라로 갔습니다. 아들들은 다 이해가 됩니다. 왜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그렇게 멀리 갔을까요? 아들들 마음에는 다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이왕에 떠나가는 것, 이왕에 아버지에게서 멀어지는 것, 아버지를 다시 만나지도 않아도 되는 아주 먼 곳으로 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먼 나라로 가서 그렇게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서는 떠났지만, 그리고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지만 문제는 더 이상 아버지와 교제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먼 곳에 있어도 아버지고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와 아들이 더 이상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돈과 재물은 받아갔을지 몰라도 아버지와의 교제는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신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읽혀지고 또 교회 다니는 것도 별로 즐겁지가 않고 성도들 만나도 별로 반갑지가 않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빨리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지고 성도들을 만나면 내 식구 만나는 것보다 더 반갑고 그런 삶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골방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골방에 들어가면 기도가 저절로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그냥 그 골방에 앉아서 아니면 엎드려서 아니면 누워서라도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찾으세요. 그렇게 아버지 찾으시면 그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실 겁니다.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빨리 회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둘째 아들이 잃어버린 것은 풍성함을 잃어버렸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탕자는 먼 곳으로 떠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다행이죠. 그죠? 만약에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하고 승승장구했다면 어땠을까요? 이 아들은 절대 아버지에게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실패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축복입니다. 그 고난 때문에, 그 실패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면 그 실패와 고난은 오히려 축복이요 은혜가 됩니다. 결국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 주는 자가 없자 항복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이것도 은혜입니다. 세상 살다가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돌아갈 아버지를 다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세상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그 배고픔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생각해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생각해낸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면 풍성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집을 떠나고 나니까 영적인 궁핍과 영적인 기근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를 향해 만드셨기에 우리의 마음은 주 안에서 쉬기까지는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안식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당신 안에 이 세상 어떤 곳에서도 채울 수 없는 갈망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이 세상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창조된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세상 속에서 열심히 무언가를 쌓고 채우고 마음의 기쁨을 채워가려고 애를 쓰는데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채워도 다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 갈급함과 목마름을 누구를 통해서 채울 수 있다고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만이 그 갈급함과 목마름을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라 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서 영광을 받으실 때 가장 만족하시고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때 행복합니다. 행복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은 행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만족해 하시는 그 기쁨을 내가 누릴 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가진 것 별로 없지만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입니다. 왜 그러세요? 했더니 내 안에 주님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 계셔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 온 세계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내가 뭐가 아쉽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돈이 많아야 부자입니까? 명예가 높아야 그래서 유명한 사람일까요? 돈이 많아도 가난한 사람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유명한데 매일 숨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 전에도 어떤 연예인이 운전하다가 이제 잡혔는데 결국은 이유가
공황 장애 때문이었잖아요. 그죠? 유명한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에 또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고 배고프니까 술로 마음을 달래고, 술로 마음이 달래지지 않으니까 마약에 손을 대고, 마약으로도 안 되니까 세상에 별의별 일들을 다 하면서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노력하는데 결국 그게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주님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되실 겁니다. 세 번째로 네 번째네요. 네 번째로 둘째 아들이 잃어버린 것은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자유롭고 싶어서 멀리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떠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누군지도 모르는 먼 나라 백성 중 한 사람, 이름도 모릅니다.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붙여 살게 되었다 했습니다. 에꼴레 때 단순 고용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매달린다, 억지로 꽉 달라붙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달리는 기차에 우리가 매달려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꽉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고용주가 누군지는 모르는데 이름도 없는 그 사람에게 살려달라고, 배고프지 않게 해달라고, 굶어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꽉 붙들려서 그 사람에게 매달려 종처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그 아버지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있으면 얼마나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아버지에게 떠나서 자유를 찾겠다고 나갔는데 더 구속된 삶을 삽니다. 종된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자유롭게 살고 계십니까? 돈에 매여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평판에 매여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공이라는 목표에 목을 매달고 그렇게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직장 혹은 사업이라는 우상에 붙들려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젊은 시절 나는 내 인생 산다 하고 교회 떠나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인생 다 살아보고 나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봤는데 결국 남는 것은 허무와 상처뿐입니다. 그게 정직한 사람들의 고백인 겁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여러분, 세상의 정을 떼야 하나님에게 정을 붙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세상에 매이는 삶, 세상의 노예가 되어지는 삶,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를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둘째 아들이 잃어버린 것은 소속감을 잃어버렸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갔지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고생합니다. 그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왜 하늘과 아버지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문화와 관습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합니다.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아버지만 떠난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를 버린 겁니다. 자기 나라를 버리고 다른 나라로 간 겁니다. 또 하나, 눈에 보이는 아버지의 간섭도 버렸겠지만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간섭도 버린 겁니다. 결국 하나님 버리고 떠난 겁니다. 세 번째, 아버지의 아들이기를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그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있는 형과 또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품꾼들과 가족들과 친지들 다 버리고 홀로 먼 길 떠나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먼 나라에 가서 뭘 했다고요? 돼지 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를 굉장히 불경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돼지 근처에도 가지 않고요, 돼지 들어간 음식은 절대 먹지도 않습니다. 성지순례 가보시면 돼지 이렇게나 아니면 한국 사람들 고추장 가지고 가시잖아요. 접시나 그릇에 그 우리 고추장 묻히면 그거 가지고 가서 다 깨버립니다. 불경하다는 거예요. 거룩이 훼손됐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 얘기는 이 둘째 아들은 거룩을 버렸다는 거예요. 거룩하기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배가 고파 죽겠는데 이까지 유대인, 하나님의 자녀, 거룩, 그게 무슨 상관이야? 다 소용없어 하고 다 버려버린 겁니다. 요즘도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시죠. 예수 믿는다고 밥이 나와 떡이 나와? 국수는 나옵니다. 오늘은 부침개도 나오고요, 김밥도 나오고요, 떡볶이도 나오실 겁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요즘 많이 쓰는 말 중에 왕따라는 말이 있죠.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당한 사람. 그런데 반대말이 하나 있습니다. 전따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버리고 혼자 남는 사람. 그 둘째 아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 데도 속한 사람이 없고 나는 아무하고도 상관없겠습니다, 없이 살겠습니다 하고 스스로를 소외시켜 버렸어요. 현대사회는 소외의 시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다 외로운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웃고 즐기고 행복해하는 것 같은데 나만 외롭고 나만 슬프고 나만 괴로운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또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고 나는 아무 데도 속한 것이 없는 것 같고 늘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마치 그와 같은 모습으로 둘째 아들은 전락해버린 겁니다. 게다가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주는 이가 없더라. 아무도 그 쥐엄 열매조차 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 불쌍한 영혼을 돌봐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를 위해서 먹을 것을 나눠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가 굶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는 혼자 죽어갔겠죠. 둘째 아들은 스스로 외톨이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돈이 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곁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이 있을 때 자기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 사람들의 그 말이 진실인 줄 알았는데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그 사람들도 다 떠나간 겁니다. 결국 나를 사랑해 준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사랑했던 겁니다. 재물이 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오고 그를 문안하고 그에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안부를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재물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아무도 찾아주는 이 없고 아무도 자기를 반겨주는 이가 없는 정말 철저한 외톨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떠나면 이런 철저한 소외와 고독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많은가. 그냥 많은 것도 아니고요, 얼마나 많은가. 누가요? 품꾼도 이렇게 많은데 어디에요?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이렇게 많은데 나는 이렇게 홀로 죽어가고 있구나, 홀로 외로이 죽어가고 있구나.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외와 외로움으로 몸부림치고 있을 그때 우리 하늘 아버지는 뭘 하고 계셨을까요? 내가 돌아갈 자리를 마련해놓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내가 돌아갈 자리를
미리 마련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세상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직장에서도, 좀 심한 경우는 가정에서도 내가 그 자리를 비우면 그 자리가 없어져요. 아버지의 자리도 없어지고, 직장에서도 이 자리도 없어지고, 엄마의 자리도 없어지고. 세상은 그래요. 내 자리가 자꾸 빼앗기고, 누군가 그 자리를 누군가 차지해버리고, 그런 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내 자리를 영원토록 마련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지만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 자녀가 돌아오기를 하늘 아버지는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에게 돌아갔을 때 그 자리를 너의 자리다라고 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를 여러분의 것으로 삼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탕자가 잃어버린 것은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고요, 아버지와의 교제도 잃어버렸고요, 아버지가 주는 풍성함도 잃어버렸고요, 자유도 상실했습니다. 아버지께 속했다는 소속감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은 없을까요? 나는 혹시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잃어버린 것은 없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빨리 되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빨리 되찾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넓은 아버지 품에 안기셔서 다시 기쁨으로 회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대 나오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나 주를 멀리 떠났다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주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많은 것을 버리고 살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것들이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과 주님과 교제하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과 주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자유와 자녀됨의 그 놀라운 은혜를 회복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린 영적 정체성을 다시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속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